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첫 구절을 써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할 거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께 구하시죠. 그 힘겨울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두 개의 시가 함께 읽게 됐어요. 120편과 121편인데 두 시에서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구나, 첫 번째 절에 동일한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먼저 120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누구에게 찾았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121편에서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연어가 그곳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주례를 좀 자주 했었습니다. 뭐냐면 어려움이 닥칠 때 엄마에게 전화하는 게 빠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일단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엄마한테 전화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아파트 전세값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우면은 부모님께 먼저 손을 벌리는데, 물론 이제 벌릴 수 있는 그 부모님이어야지 벌리지만 요즘에 워낙 40세, 50세까지도 캥거루족이라 해서 캥거루족 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엄마의 그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움 이제 그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려울 때에는 일단 참고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이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훈련이 돼야 된다 라는 말을 꼭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에 그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고 금방 그렇게 쉬운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시인은 한 가지 좀 낭패를 본 일이 있습니다. 120편의 말씀에서는 화평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치루었었는데 오히려 그 화평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막 거짓됨과 속임수로 이 시인을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낭패를 받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겠죠. 이런 모든 말들 속에서 과연 누굴 찾으러 가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메섹과 게델이라는 것은
야만인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야만인들의 해석, 야만인들이다. 그러니까 야만인들하고는 어떤 합리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말 한 번으로 땅을 회복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통하니까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지, 이 메섹과 게달은 야만인들이에요. 대화를 하러 갔는데 그냥 치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이라 이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그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비록 말로는 통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화평을 원해서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 땅에 지금 이 소중한 사람들, 이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막 공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늘 이제 등산하고 올라오시는 그 넓은 길 있잖아요. 이제 막 입구 부분, 그게 한 3m라고 하더라고요. 그 초입 부분을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분을 또 찾아가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을 찾아가고 또 다른 분을 찾아가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메섹과 게달이 딱 그 양반들이더라고. 우리는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고 좋게 말하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장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실 그때만 6, 7번은 찾아갔을 거예요. 이 땅 주인을. 근데 찾아갈 때마다 제가 그때 지금으로서는 정말 배웠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1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편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졸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나를 갖다 실망시키려고 실패를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 번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쫓아갔었단 말이에요. 이 땅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졸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즉 그 말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이 아니면 다음엔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다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이제 그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 다음에도 갈 길을 찾아서 또 가요. 왜냐하면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막힌 게 아니에요. 이건 열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암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아멘.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그리하여서 그분은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를 또 어두움 가운데 갈지라도 환난 가운데 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훈련이 돼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엄마 이번에 우리가 뭐가 모자라요. 아파트가 평수가 모자라요. 텔레비전을 하나 구입해야 돼요. 침대를 구입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래 하고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는 젊은이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 따로 이제 먼저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먹히는 애들이 있고 안 먹히는 애들이 있는데, 부모님께 집 사달라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절대로 집 사달라고 하지 말고 니네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면 제일 좋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요, 사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약간 힘이 실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 어머니 좀 돈 좀 얼마 좀 주십시오 하고 시작을 했다면은 이런 말 못 하겠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정말로 침낭 2개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처음 결혼해서 살 때 학교 그 기숙사에서 정말 가구도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홀레 전체가 뭐냐면 우리 아내한테 가져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당연히 가져올 수도 없었겠지만 침낭 2개 가지고 하나는 깔고 하나는 덮고, 그러니까 원래는 침낭 하나였었는데 하나 더 사왔습니다.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그래 뭐 금침낭도 좋고 음침낭도 좋지만 침낭 2개에 이렇게 자고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니 더 좋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웃으라고 한 얘기죠. 그래도 좋은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좋은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때 참 교회도 멀리 있어서 하루 토요일 날 잠을 잤었어야 되는데 정말 시커먼 여인숙 같은 데다가 우리 아내는 두고 토요일 날 그렇게 사역하고, 같이 그냥 일본 그 쌀 푸드 팬트리에서 공짜로 주는 거 그거 몇 개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 먹고, 또 그리고 빵 녹여서 먹고. 근데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출입을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그런 것 가운데서 시작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텔레비전 좋은 거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다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님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미 부모가 되신 여러분에게는 이 메시지를 드릴 이유가 없지만, 내 삶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내 삶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어떤 분들은 뭐 보험도 잘 들으셔서 뭐 주사제도 많이 맞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모두를 다 지켜주셨어요. 물론 어떤 분은 이미 먼저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신 건가? 아니에요. 계시는 동안 충분히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지막 인사는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첫 번째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엔 두드리라. 막혔다고 생각하니까 두드리는 거죠. 근데 막혔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그냥 돌아가서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두드립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립니다.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출입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막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속된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삶 속에서 히스기야의 15년 연장과 같이 여러분에게 연장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먹이시고 많은 영혼을 책임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